날씨로 볼 때 어제는 참 바람도 많이 불고 또 비도 내리고 이랬었는데 오늘 부활절 아침이 되니까 참 맑고 화창하며 또 고요한 바람도 고요한 그런 날을 맞이해서 참 폭풍같이 막 이렇게 지나가고 폭풍 다음에 고요를 찾은 그런 아주 느낌이 드는 부활절 아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 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풍성한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제까지는 우리가 교회력으로 볼 때 이 사순절이다 합니다. 이 사순절은 특별히 부활절을 앞두고 40일 동안의 기간, 주일을 뺀 40일 동안 그 기간을 우리가 사순절로 보냈는데 이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은 무슨 주간이냐?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에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고 어제는 또 우리가 부활절 전날로서 부활절 계란 전도 동굴 앞으로 해서 또 사과나무 어린이 공원으로 해서 또 교회 주변으로 이렇게 둘러서 와서 이 부활절 계란을 또 나눠주면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이어서 와서 이제 또 교회 대청소까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 아침은 아주 너무나 산뜻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어제 이렇게 대청소도 하고 또 이 방석 같은 경우도 다 이번 기회에 다 세탁이 되고 또 하여튼 계단 하여튼 모든 부분에서 지하 비전홀까지 또 깨끗이 청소를 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새벽 기도는 우리가 마가복음 15장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아울러서 또 앞에 여기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가상 7연의 말씀, 이 말씀을 또 한번 직접 손으로 필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자 해서 좀 많이 참여해서 또 이렇게 적은 그것을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올려드리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우리가 가상 7연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을 가상 7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마 직접 읽고 또 손으로 쓰면서 예수님의 가상 7연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줄 믿습니다. 특별히 7가지 주제로 살펴보았어요. 우리가 첫 번째는 주제를 뭐라고 했죠? 용서부터 시작이 돼서 용서, 그 다음에는 구원, 그 다음은 사랑, 그 다음은 고난, 그 다음은 고통, 그 다음은 승리, 그 다음은 회복이다 하는 7가지 살폈는데 그래서 용서에서는 뭐냐 하면 가상 7연에서 뭐 했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거죠. 자신을 욕하고 채찍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구원은 뭡니까? 두 강도,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양편에 한 명씩에서 두 강도, 갈보리 십자가 셋이죠. 그중 한 강도는 예수님을 욕했지만 한 강도는 오히려 그 동료를 책망하고 우리는 죄를 지어 당연히 이렇게 십자가 지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제발 생각해 달라 했을 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구원이죠. 그리고 사랑,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러면서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하니까 요한이 그 마리아를 잘 모시고 말년에는 저 터키 땅 에베소에로 가서 거기에서 끝까지 모셨던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였어요? 고난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말이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그 다음은 고통, 내가 목마르다. 그 다음은 승리,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회복,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이것은 이제 가상칠언인데 이 주제별로 생각하니까 착착 우리가 이해가 잘 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성금요일, 지난 금요일에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무덤에 묻히기까지, 이것이 이제 마가복음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6장에 와서 오늘 이제 우리가 1절에서 8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이른 아침에 부활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금요일 날 예수님 돌아가시고 바로 장사 지내서 어제 토요일 하루 종일 무덤에 계시고 오늘 새벽에 부활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대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렇게 말했거든요. 신앙 고백에도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와서 보면 안식일이 지나 안식 후 첫날 매우 이런 해돋을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찾아가면서 빈손으로 가지 않고 뭘 준비했죠? 뭘 준비하고 갔어요? 오늘 보니까 향품을 준비하고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찾아갔던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누구 소개되고 있는 분이 누구죠? 예.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살로메죠.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을 찾은 것은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상상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저 향품은 시체의 썩는 냄새를 막기 위해서 사용된 기름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부활에 대해서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무덤을 찾아가게 됐어요. 그런데 무덤으로 가면서 이제 걱정이 되는데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들어가려고 파놓은 그 돌무덤, 그 무덤에 예수님을 이렇게 모셔드렸는데 가면서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 그 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가면서 걱정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이런 걱정을 했는데 근데 무덤에 가보니까 걱정도 잠시였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돌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굴려서 옆으로 열려져 있고 그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빈 무덤이었다. 이것이 오늘 3절 4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전혀 예수님의 부활은 생각도 못하고 갔는데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 이거 옮기는 걱정만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가보니까 그 막고 있는 돌이 옮겨져 있고 안에는 비어 있더라. 빈 무덤. 자,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바로 이 빈 무덤이에요.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들의 교주의 무덤을 자랑하는데 기독교는 대신에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부활의 종교다. 생명의 종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신에 이제 생각지도 않았는데 흰옷 입은 한 청년이 그 우편에 앉아 있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흰옷 입은 청년이 딱 우편에 앉아서 이제 있는데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 보낸 천사예요. 천사가 거기에 우편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흰옷 입은 청년 그 천사가 여인들에게 들려준 소식이 있어요. 그 소식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입니다. 오늘 6절과 7절이 있는데 자 6절 한 번 더 우리 찾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사가 들려준 말 다 같이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 다음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배울 것이다. 전에 했던 그 말씀대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흰옷 입은 청년의 말을 듣고는 몹시 놀라 아무 말도 못했다 그렇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좀 전에 그랬죠. 향품을 들고 예수님 무덤을 찾아가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않고 갔는데 그 돌문녀는 걱정하고 갔는데 무덤은 비어있고 한 청년이 하나님 보낸 천사라 그랬죠. 흰옷 입은 청년이 하는 말씀이 예수님 부활하셔서 너희들 죽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구나.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구나.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이제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고 이제 갈릴리로 가서 먼저 제자들보다 먼저 가서 거기서 제자들을 배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는 이 여인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몹시 놀라 아무 말도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미리 순환 예고를 통해 말씀하신 것의 성취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순환 예고를 세 차례나 순환 예고를 했었는데 어디서 했습니까? 가장 먼저는 저 북단의 헐몬산 아래쪽에 있는 어디라 그랬어요? 빌립보 가이사랴. 거기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거기에 보면은 21절에서 28절까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서 인자를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여러 가지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예레미야라 그런다 또 엘리야다 그런다 이렇게 대답이 있었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바로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순환을 첫 번째로 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렇게 말했어요. 최초로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에 대한 그 말씀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그래서 제1차 순환 예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갈릴리에 있을 때 그리고 쭉 내려와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또 마태복음 20장 17절 이하에서 쭉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이렇게 순환을 당하게 되고 부활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고 그 가까이 있었던 여인들도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는데 그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지 않고 이런 부활이 직접 소식이 들려지고 또 빈무덤을 보고 이러면서 많은 혼란이 있고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근심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순환 당하시고 살아나심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사실 앞에서 많이 예고가 되어 있고 특별히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것은 시편 22편이라든가 69편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다윗은 자기의 시를 쓰면서 예수님의 이러한 언급을 미리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시편 22편에서는 보면 그래요. 16절에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리고 18절에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는 가운데서 다 이것이 성취가 돼요. 시편 69편의 말씀에서는 3절에 그랬죠.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시하여졌나이다.
내가 목마르다. 아까 가상 7원의 그 말씀에 고통에 호소를 하면서 내가 목마르다. 그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당하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배고픔도 느끼시고 시험도 당하시고 이런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직접 체험하시고 또 구원의 길을 열으셨어요. 그리고 시편 69편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여 싸우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고난 당하시고 채찍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가전 저름과 고통을 당하셨어요. 무엇보다도 먼저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어땠어요? 이사야 53장이 고난장이죠. 거기에 보면은 4절에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런 고난에 대한 것을 미리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했던 이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또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 가지 예고를 말씀을 하셨고 그 예고된 대로 예언된 대로 성취된 것이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부활의 사건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갑자기 있은 것이 아니라 미리 다 예고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에서는 보면은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언자 시편 또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예고하고 그리고 성취하시는 그런 예수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십자가와 부활도 마찬가지였다 하는 겁니다. 예언의 성취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없는 것을 꾸며낸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통해서 미리 예고하신 대로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부터 15장까지 쭉 보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는 과정이 잘 나오고 있어요. 가룟 유다로부터 이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팔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체포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를 죽일 증거를 찾는데 증거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거짓 증언한 자들을 많이 세우지만은 그 증언이 서로도 일치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거짓말이기 때문에 불일치하게 되는 거죠. 거짓 증인자들의 말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이 넘겨지게 되고 빌라도의 신문을 받죠. 또 빌라도도 예수님을 신문하지만은 확실한 죄를 찾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또 명절인 6월절에 백성이 요구하는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6월절 즈음에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아무리 신문해도 죄를 찾지 못했으니 이제 예수를 풀어주는 그런 계획을 써요. 그래서 빌라도는 무리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너희들은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무리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무리들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밀란중에 살인한 죄수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결과적으로는 그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빌라도는 공의의 재판을 하지 않고 무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빌라도 그 재판의 최고 수혜자는 누구였느냐? 바라바. 바나바가 아니라 바라바죠. 그야말로 흉악범이고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범인데 그가 풀려났어요. 빌라도 덕분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신데 십자가형으로 넘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형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에 가장 흉악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게 된 것은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에 대한 것은 아까 언급했죠. 구약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이 되고 이사야도 언급을 했고 또 예수님도 세 차례나 순환 예고를 했고 이것을 거쳐야 되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한 계획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이 가룟유다에서 팔림을 당하고 또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빌라도가 재판에서 십자가형을 이렇게 내리고 했지만 이것은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고 부정의하다고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은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악역을 했던 자들은 그들의 신상에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 집행은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지휘는 최종적으로 백부장이 지휘를 해서 군인들이 그것을 집행을 하게 돼요. 빌라도의 간저로 데리고 가서 자색 옷을 입힙니다. 옛날에 왕들만 입는 자색 옷을 입히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조롱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온갖 조롱을 다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자색 옷을 벗겨버리고 평상시 옷차림으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어가는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십자가행을 받으면 자기가 질 십자가는 자기가 메고 가야 되거든요. 가면서 너무나 힘에 겨워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채찍도 맞았고 가시 면류관에 얼마나 고통이 겪었던 예수님이 힘이 빠져서 넘어지고 할 때에 마침 시골에서 저 구련의 지역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건장한 사람이 옆에 있길래 군인이 불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비아 돌로라사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그 옛날 2000년 전의 길이니까 길이 좁아요. 거기다 또 양쪽에 장사들이 또 이렇게 펴놓은 또 자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좁은 길을 니아크 하나 지나가고 약간 그 정도 넓은 그런 길인데 그 길이 오늘날에도 있어가지고 그 성지 순례객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1지점부터 쭉 14지점까지 이렇게 걸어가면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갈보리에 가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제 못 박히게 되는데 갈보리 십자가는 세 십자가라 그랬죠. 양편의 두 강도가 같이 십자가를 지게 되죠. 그 중에 한편 강도는 아까 언급했듯이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다른 한편은 예수님을 욕하고 했던 그 강도는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됐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는데 성금요일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딱 6시간 매달리고 운명을 했는데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 고통 중에서 빨리 돌아가면 고통이 시간이 짧죠. 보통 그 당시는 그렇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래했을 때 빌라도가 그랬죠. 벌써 죽었을까 싶어가지고 백부장에게 확인하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십자가 매달면 이틀 3일 동안 있다가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벌써 예수님이 죽었을까 해서 확인을 했는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신을 내주어서 그날 아리마대 요셉이 돌무덤에 자기가 준비했던 돌무덤에 장사를 지내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이제 운명하시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 과정에서 낮 12시부터 오후 3시 돌아가시기까지 한 3시간 동안 온 세상이 캄캄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는데 이것이 찢어지게 된 거예요. 그 지성소 안에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것이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백성들과 또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식을 가졌는데 이제는 그 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런 통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 의지해서
그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되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 사단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위해서 기도해서 치료함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길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현장을 지켜봤던 그 백부장이 고백을 했다 그랬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마가복음 14장 39절에 말했어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생생한 증거, 그 기록들이 다 이렇게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로 드러났고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된다. 첫 번째는 바로 예언에 대한 성취고 두 번째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은혜를 체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그것이 복음 증거죠. 부활의 현장에 가장 먼저 찾아갔던 자도 최초로 부활의 소식을 전했던 자도 은혜를 체험한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여인 중에서 가장 먼저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막달라 마리아죠.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8절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 9절에 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전에 7 귀신이 들렸던 사람. 한 귀신도 참 힘든데 7 귀신이 들렸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겠어요. 예수님이 그를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귀신이 쫓겨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열심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덤의 현장에도 가장 먼저 열정적으로 선두에 섰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다 하는 사실이죠.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면 일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서원했던 사람들이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된 분들이 많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그런 사람에 속한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 이제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넌센스 퀴즈로 거지 근성이 가장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그 이름과 그대로 막달라 마리아 아주 열정적이고 열심이고 아주 막무가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도 가장 먼저 달려갔고 천사들로부터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도 처음에는 놀랍고 두려워서 믿지 못하고 아무 말도 못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9절의 말씀에서. 그리고 그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부활의 증인으로 헌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은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고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확신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갖는 전도에 있어서 어제는 보통 주일날 오후에 시간을 가지다가 어제는 오늘 부활절에 해서 토요일날 전도의 시간을 가지 마침 부활절 계란을 준비해서 또 전도지와 그리고 마스크 그리고 생수까지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동굴 입구에 가니까 마치 그래서 어제는 일기예보에서는 비가 올라나 이렇게 해가지고 좀 걱정되었지만 우리가 계속 기도했죠. 금요 심야 기도에도 또 내일 있을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여건을 잘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느냐. 아침까지 비가 오도록 하다가 이제 오전 되니까 비가 그치고 날이 개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가 많이 오고 바람 계속 불면 사람들이 잘 안 나오는데 날이 좀 개이고 바람은 좀 불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산으로 많이 가고 또 이렇게 다니는 사람도 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또 이제 비가 온다는, 원래는 하루 종일 비가 오는 걸로 예보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오전에 이제 잘 마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와서 이제 다 이렇게 두르고 와서 또 교회 청소도, 대청소도 이렇게 하고, 저기 가서 이제 점심을 먹고 와서 이제 다 해산을 했는데, 좀 있다 보니까 이제 비가 끊임없이 내리는데 몇 시간 내리는 거예요. 서너 시간 내린 것 같아요. 오후 내내 그냥 비가 내리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우리 끝나고 가니까 이제 비가 아무리 와도 상관없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을 직접 그런 현장에서, 전도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된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갖지 못하면은, 처음에 몇몇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을 때 천사로부터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은 두려움을 갖게 되었지만은, 그럼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면 도마처럼 의심하고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담대하고 강하고 승리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부활이라는 것은 예언의 성취였고, 그리고 또한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시고,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전에 7 귀신을 들렸다가 고통 중에 있는 것을 치료해 주었던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만나 주시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는 다른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은 아주 긴가민가 이렇게 하고 의심하고 이래 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확신을 가지게 됐을 때는 그들도 기쁨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래서 부활의 정인으로 같이 동참하게 되는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 행전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사도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전하는지 몰라요. 베드로 같은 경우도 예수님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한다는 그 말씀대로 실제로 부인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소극적으로 나왔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의 성령을 체험하고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한꺼번에 3,000명,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삶으로 변화를 받게 됐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공부도 잘하고 기억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그렇죠, 공부할 때도 성경 한 장 읽고 잠깐 기도하고 이러면 더 머리에 잘 들어온다 그랬죠. 그런 것을 잘 실천하고 나갈 때 정말 마음에 큰 은혜와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손든 샘물에 나오는 한 어떤 평신도, 토요일은 평신도가 직접 적어서 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한 분을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었느냐? 나는 교회 안에서는 신앙 고백을 하지만은 교회 밖에서는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는 것을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 훈련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잘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도 소극적이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겠다는 마음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튀지 않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또한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는 정도면 신앙생활이 충분하다고 여기며 이 이상 무언가를 하는데 인색의 씀을 이제 느끼고 회개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모시게 되었을 때, 이제는 내가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싶습니다. 시간과 물질, 건강 등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들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동참하고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이제 고백한 것을 보면서 부활의 주님이 획기적인 내 삶에, 내 신앙의 변화를 가져오게 됨을 깨닫게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마음속에 모심으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고 봉사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고,
그리고 우리 주변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오이코스들에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마음껏 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1절 한 두 번 부르고 또 우리 후렴은 반복해서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내 사랑의 주내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은중만하니 한 번 더 주 하나님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평강, 기쁨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차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장사 재난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평강이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강물처럼 흘러리 넘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 주님절에 저희들 나오게 하시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주님을 마음속에 더욱더 모셔드리며 또한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오이코스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굳게 모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굳센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부활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은 참으로 예언의 성취였고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고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고 전할 수 있는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희들 강물처럼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크신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저희들 각자에게 이러한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 저희들 주 앞에 올라오게 하셔서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바로 이 부활을 하신 예수님은 이것은 예언의 성취였고 역사적인 사실이었으며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굳게 믿음으로 우리 주변에 전할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갈 때 저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오늘 참여한 저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며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시고 충만하시고 내주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우리 모든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자녀 또한 범사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기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제목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이다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